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고단한 그 인생 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목 주님께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견디고 버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무덤에 눈을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아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 우리를 지키시는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연약한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집중하며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돕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듦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깊이와 농도가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의 공자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과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과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레위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세계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일부러 안 띄워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하면 손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이쯤 되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쯤 되면은 그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형태로 혹시 선포할 것 같아서 머릿속에 정말 암송된 그러한 선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말씀인데 18장 전체 말씀인데 5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
그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첫 해에 대부분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대부분 폭이 중도 하차가 되냐면 이 레위기서에서 중도 하차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제사법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지금 현재 삶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같은 그러한 그 법도 규례 뭐 이런 좀 굉장히 딱딱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견디다가 레위기서를 끝까지 읽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도중에 이제 포기하고 특별히 18장 이쯤에 오면 이제 더 포기를 하죠. 그 이유가 이 1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제 기록을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 거룩해야 되는 방법, 거룩해야 되는 이유, 당위성, 왜 거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고 별개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레위기서에서 넘어지게 되는 건데 레위기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내 자녀로 삼았던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자녀를 향하여서 이 제시한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레위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 최초의 창조를 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그 가장 좋아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의 어떤 드러나야 될 그러한 성품, 인격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해서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창조된 그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영어로 예배가 이제 worship이죠. worship. 예배라는 말은 worship은 worth 어떤 가치라는 뜻을 나타내는 worth 플러스 ship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더십 하면은 이거는 어떤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리더십. 이 리더십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그 동료들이나 뭔가를 이끌고 나가는데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을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추상명사죠. 마찬가지 프렌드십 하면은 그것도 추상명사죠. 뭐십 하면은 마찬가지로 월십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명사입니다. 뭐냐면
worth라는 가치 플러스 10이라는, 그러니까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행위를 worship이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귀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러한 예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예배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죠, 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 관계, 친밀한 교제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 또는 불경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죄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홀리네스라고 이제 표현하죠. 거룩함을. 홀리네스,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는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그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상태를 거룩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수직적인 신앙, 수직적인 신앙이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돼야 될, 불완전한 상태가 회복돼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 방법이 레위기서에 보면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 17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17장까지가 전체 레위기 전체의 60%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그 홀리네스라는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와 친밀한 교제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불완전한 모습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나와의 관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모습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60%나 그 분량을 할애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장에서 27장까지는 수평적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평적 신앙, 이 수평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삶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죄의 문제, 불완전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를 보면은 4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1장 17장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너진 그 불완전한 상태, 그 죄의 상태, 불경건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이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근데 그 희생 제물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어린 양의 예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 희생 제물이 신약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회복,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고, 그것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신앙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죠. 의롭다라고 도장을 칭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된 그 삶, 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된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룩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함이라는 그 표현들을 할 때에 어디에 두냐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어떤 우리의 그 도덕적인 거룩함,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7, 80% 어떤 사람들은 거의 90%, 어떤 사람들은 100%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이걸 한마디 이제 룰이라고 하는데, 이 룰을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은, 방법은 이러한 수직적인 신앙의 회복 60%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신앙의 회복 40%를 함께 겹쳐지는 때 완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수직적인 신앙과 이런 수평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장에 이제 수평적인 그 모습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명령을 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죠. 나는 누구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내가 택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이제 지금 17장까지 수직적인 그런 신앙의 회복이 다 되었다라고 보고 그런 내 하나님 이미 수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머지 40%를 채우는 거냐면 3절부터 나오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평적인 그 신앙, 그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 애국 땅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있죠. 이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세상 풍속들, 하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쫓았던 세상 풍속들, 그러한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출애굽했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옛 모습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그 삶의 풍속들, 우리가 유혹으로 다가설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4절 말씀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그 모든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그 사람, 그곳에 있는 풍속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무엇을 따르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라. 그렇게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있다면 5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겠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멍에, 이걸 하나님의 멍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풍속과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법도 이걸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될 이유가 있는, 그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나는 많은 그런 유혹의 길 가운데서도 그러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있다면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 옛날 것 이제는 좀 버려 잘라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 너희들이 푹 빠지고 쫓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인 너희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17장까지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혈을 그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멍에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멍에를 벗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멍에를 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한 그게 바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달프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러한 모습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부름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기 위해서 그 길로 이제 그걸 허락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의 멍에를 맨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지는 않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악의 모습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까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열어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그 자리로 몰고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될 건데 나의 욕심은 가려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몸부림을 치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뜨리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법도를 지킬 때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자체는 속박이 아니라 그건 자체는 속박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축복된 삶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그 백성들에게 이방의 풍속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방 풍속과 규례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 모습인데 이제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말씀 묵상을 쭉 했으니까 알겠지만 각 사람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살붙이라는 자기 친족, 가족, 또 이런 모든 상태 살붙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7절에 어미의 하체, 또 9절에 자매의
자매, 10절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 또 10절에 내 누이, 12절에 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아버지 형제의 아내, 내 며느리의 하체, 형제의 형제의 아내 하체, 그 다음에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 또 18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 이게 바로 뭐냐면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에 대한 규례를,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이방 사람들의 풍속들이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을 애굽에 있는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정말 용기 있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죄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떤 행한 일들이 죄인지 몰랐을 때에는 그 일들을 정말 거침없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비춰보니까 이거는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순간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상태일 때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또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인신제사, 내 아이를 그 몰렉에게 불태워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몰렉에게 주면서 그런 인신제사, 그들이 아이까지도 주면서 얻고자 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항상 모든 죄의 뿌리였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도 몰렉에게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애굽에서, 또 가나안 족속, 그 족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그 자랑, 이 자랑거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죠. 요즘 그 동성애, 서울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도 그걸 이제 그 퀴어 축제 그거 열렸었죠.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달라, 이런 모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동성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이걸 수간이라고 하던가,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것,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결한 성교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주는 이런 우상숭배,
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방 풍속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그게 죄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행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요구하는 거룩한 자녀,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또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적절한 모습들, 또 그 근친상간,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이방 풍속들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더럽혀지면 그게 바로 죄고, 더럽혀진 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상실한, 불완전한 상태, 불경건한 상태인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이 모든 일로 불완전해졌다, 이 모든 일로 불경건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그들은 나와 어떤 그런 그 교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방 풍속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이 이방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들추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벌을 하고 징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까지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 풍속을 금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처럼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거룩함의 공식 안에 자기를 넣는 거죠. 수직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통하고 수평적인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수직적인 신앙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발견. 예수의 보혈로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런 다음에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은 나와 형제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이죠. 그 삶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에서는 그 흔적의 그 모습들이나 이런 그 발자취에서 거룩함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악취와 그런 모습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복종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아직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삶을 시작했고,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직적인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을 감사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모습, 흔적, 향기들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거룩함의 삶의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그 옛 풍속, 옛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옷을 아직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에서 그 옷을 이방 풍속들, 이방인들만이 하는 그러한 죄인 줄도 모르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과감하게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방 풍속에 있던 모습들, 옛 모습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 옛 풍속의 삶들 이제는 과감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하지 마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내 삶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이제는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 풍속 이방 풍속들이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과감히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온전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방 풍속을 따르다가 또한 그 징계를 받고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럽혀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쫓김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것을 벗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삶의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 것들, 아버지, 이제는 그것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밤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